먼저 부활절을 맞으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원초의 부활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0장인데 이 요한복음 20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새벽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잖아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오늘 새벽 부활절 당일 새벽을 가리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들이 주님 시신의 발을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의 돌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의 시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향해 울었다고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슬피 울었다, 처절하게 울었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항상 헷갈립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서 울었다니. 그럼 이때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안도하며 기뻐했을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시신이 그대로 있으면 슬퍼하는 게 맞고 시신이 없으면 살아생전 주님이 여러 번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다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럽니다. 또 15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도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이 대목을 보면 천사들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럽니다. 이것은 다 아쉬움의 표현이고 거의 책망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결국 생전에 주님을 모시고 다니던 측근들조차도 부활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나 믿음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근심하며 슬퍼했다는 겁니다. 처절하게 울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주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그러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여인들이 급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소리로 치부했다고 합니다. 헛소리로 묵살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놀라운 인물 하나가 있죠. 그것도 신약이 아니라 아득한
구약에 등장하는 부활 신앙의 원조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무조건 그러려니 해서 그런 거지. 어떻게 아비가 백세에 얻은 자기 외아들, 그것도 제 손으로 목을 따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습니까? 어느 도단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일말의 저항도 없이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심장보다 10배, 20배나 더 소중한 외아들을 잡겠다며 실제 그 아들의 목에 서슬퍼런 칼을 들이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만약 창세기 22장만 읽고 신약 히브리서 11장이 없었다면 아마 아직도 아브라함 때문에 날마다 시험에 들어서 끙끙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엉뚱하게도 신약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의문이 깨끗이 해소가 됐습니다. 풀렸습니다.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이 수수께끼였는데, 아브라함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게 풀렸습니다. 명쾌하게 풀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우선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믿은지라.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헷가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목을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도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의 믿음 그대로 이삭의 부활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쇼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잡겠다고 칼을 들이댔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은 거나 진배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손에 피를 묻히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됐다. 네 아들 내가 받았다.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멋진 부활 신앙의 승리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자 부활 신앙의 원조입니다.
부활신앙은 이런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대 체념하거나 굴복할 수 없다는 거죠. 제 외아들을 제 손으로 잡아 바치면서도 절대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잡아도 내가 죽여도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내 아들 살려주신다. 그런 사람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부활신앙의 한사코 자기의 목을 내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의 반열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육신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잖아요. 얼마나 영예로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처럼 당신의 독생자를 처절한 십자가의 제단에 바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들 왜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에 대한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어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단에 바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비명 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버리신 것, 죽이신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 나사로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죽었다가 그냥 되살아나는 게 부활입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회생이라고 했습니다.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것은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부활의 비밀을 말하노니,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마지막 나팔이란 이 세상 종말에 있을 주님의 재림의 나팔을 뜻합니다. 따라서 부활이란 이 세상 종말의 나팔, 주님 재림의 나팔이 울리는 순간 우리가 다 오늘 새벽 부활하신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살아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부활은 변화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면서 변화되고, 그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산 채로 변화되는 사건, 그게 부활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 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산 자들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두 번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두 번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지금 이 몸과는 다릅니다. 지금 이런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걸 부활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몸은 한 100년밖에 못 살아요. 이건 소모품이고요. 이걸로는 영원히 못 삽니다. 부활된 다음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곤충들이 허물을 벗듯이 이걸 우리가 벗어야 돼요. 이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100년밖에 못 쓰니까. 영원히 입고 있을 부활체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지금 이 몸과는 다른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는 누구도 더 이상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일이 장애인 주일인데 그때는 장애인으로 죽어도 다시 장애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가 완전히 해소된 신령한 몸, 가장 이상적인 몸. 제가 왜 애타게 부활을 기다리는데요. 그때는 더 이상 저 같은 단신은 없습니다. 그때는 다 180 이상에 180에서 190 그 사이. 그때는 무슨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천사와 같다. 천사처럼 변한다. 자상하게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서 부활을 뭐로 비유했다고요? 꽃씨와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이걸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들으셔야 돼요. 꽃과 꽃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코스모스 씨와 그 이여리고 깨끗한 코스모스 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되잖아요. 본질은 같아도. 나팔꽃씨와 그 여린 나팔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호박꽃씨와 호박꽃을 비교해 보십시오. 작고 볼품없는 씨가 땅에 묻혀서 썩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변하듯이 부활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애벌레와 예쁜 나비를 비교해 보십시오. 군뱅이와 매미를 비교해 보십시오.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과 노란 병아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부활은 그렇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신성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부활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부활을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저급한 몸이 가장 이상적이고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 그런데 부활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인간관계, 그것도 다 새롭게 한다고 했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무슨 삼각관계, 갈등관계가 다 해소되고 전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적인 갈등도 모순도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이상적인 관계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아픔도 상처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해서까지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와 같이 살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하실 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의식의 연속성은 있어서 부활한 다음에도 내 남편이었다, 내 아내였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땅의 가족관계가 그대로 천국까지 가지 않습니다. 부활의 세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다 같은 자매가 되고 같은 형제가 되는 겁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 해 전이죠. 벌써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평신도 조직 신학 강좌했는데 그때 이 부활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의 부부관계가 부활 때도 그대로 유지되느냐고 아주 꼬치꼬치 물어서 제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많이 위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제 처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때는 이렇게 우리의 몸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환경도 자연도 다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도 환경도 부활합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그때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자연이 다 타락해서 살벌하잖아요. 부활 때는 다 회복이 됩니다. 정상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식동물도 다 풀을 먹습니다. 그게 부활의 세계입니다. 모든 게 완전하게 전혀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세계인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삽니다.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환경도 자연도 이 우주도 한꺼번에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인 부활 세계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역사와 우주의 절대적인 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발생한 주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반기고 또 감사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야 됩니까? 주님의 부활이 앞으로 우리에게 발생할 부활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을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타자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음 타자로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우리 앞에 부활의 물꼬를 트셨다는 뜻입니다. 부활 세계를 개막하셨다는 겁니다. 시간 문제지 이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부활을 주님이 당신의 부활로 검증을 하셨습니다. 확증을 하신 겁니다. 보장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으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텐데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확신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삶은 그 자체가 허무일 뿐이고 절망일 뿐입니다. 사실 부활이 없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습니다. 삶은 고통일 뿐이고 비극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 앞에서 운 것도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이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왜 우느냐고 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는데 왜 우느냐? 그런 뜻 아닙니까? 더 이상 무덤을 향해 울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허물을 노래하지 마십시오. 오늘 새벽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뒤에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야, 마리아야, 왜 우느냐? 내가 부활했는데 왜 우느냐? 부디 나를 부르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으시고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닦으십시오.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활의 사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당부하신 대로 이웃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